오늘 요한복음 조금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살리는 자의 말을 들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건국 이래로 아주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됐습니다. 참 탄핵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 했던 연금도 하나도 받을 수도 없고, 또 탄핵되면은 죽어도 대통령의 직분을 갖고 있어서도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탄핵되기 전에 미리 본인이 그걸 인정하고 뒤로 물러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현역으로 있을 때 많은 주변에 현역이니까 얼마나 많은 변호인단이 있겠습니까? 아주 특별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을 테인데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 하고 의구심을 댑니다. 다 그런 방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요, 당신이 바로 대통령 탄핵될 것 같으니까 미리 정말 인정하고 물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변호한 변호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탄핵 절대로 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버티면 대통령직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같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탄핵될 것이니까 미리 인정하고 사표를 하라는 사람이 있고, 탄핵 안 될 테니까 끝까지 버티면 대통령 유지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를 택했느냐?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누군지를 모르고 탄핵 안 된다니까 끝까지 버텼어요. 자기는 당연히 탄핵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은 정말 변호인단이라도 자기에게 진실로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진실로 돕고 자기를 살리는 자가 누군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요, 또 자기를 살리는 자의 말을 듣고 쫓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미리 그것을 분별하고 정말 미리 샀다면은, 사표했다면, 인정하고 뒤로 물러갔다면 탄핵까지는 안 갈 것이고 그 대통령의 그 권한, 연금이라든가 모든 혜택은 그대로 유지를 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살리는 자가 누군지 자기를 죽이는 자가 누군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 없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깊은 산속을 가다가도요, 그 깊은 산속에 그 산 중에 산인데도 임자가 다 있더라고요. 야, 저런 산이 임자가 다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할 정도로 다 주인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재개발이 되면서요, 이제 그 기획 정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땅을 다 이제 분배가 됐죠. 그리고 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땅을 사놓고도 3년, 어떤 사람은 5년간 집을 짓지 않고 건물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둡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공터에다가 시금치,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심습니다. 그런 걸 심고는 보니까 또 옆집 사람도 와서 막 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심기 시작하니까 울타리를 칩니다. 요건 내 거, 또 저거는 네 거 하면서 서로 또 울타리를 치고 그물까지 쳐가지고 침범 못하도록 단단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그리고 2년 3년 아주 경작을 합니다. 그러던데 서로 자기 거 침범 못하겠더니 2, 3년 만에 진짜 땅 주인이 와서 싹 갈아버리고요, 거기다 건물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울타리까지 쳤지만 진짜 주인이 오니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주인이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큰 부자가 아주 농사를 많이 진 다음에 이제 창고가 부족하여 더 큰 창고를 지고 거기다가 내 재물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거기다가 창고에다 가득 쌓은 다음에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흡족하게, 야, 내 평생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 이제 편안히 쉬리라 그랬어요. 내 거니 내가 편안히 먹고 쉬리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쌓아둔 것이라도 하나님이 영원치 해버리면 그 재물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모든 만물의 참된 주인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랬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고 호흡도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고 만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시작됐다가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공기 쉬는 거 공기만 걷어가면요 아마 10분 버텨나갈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거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정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의 피를 힘입고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길,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었으니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가는 자를 절도요 강도라 예수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오직 예수에는 없습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오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먹으리라.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신령한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오물로 죽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영생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자로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로 오셨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리라. 정말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로 넘치는 축복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요 성공한 사람은 누가 성공하냐?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뺑뺑 봐도 안 되는 사람 말만 들어. 내가 봐도 야 저거는 아닌데 하지 마세요 하면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딴 사람 말 듣고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줄 자가 누구냐, 진실로 자기를 도울 자가 누구냐, 자기를 정말 그 진실로 협조할 자가 누구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장 달콤한 말에 그냥 넘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고양시 쪽으로 새로 신개발될 때요 원주민들이요 보통 땅들 막 몇천 평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땅 부자들 많았죠. 그냥 농사 짓다가 그 땅이 개발되니까 몇천 평이 말이에요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되니까 몇백억씩 막 재산이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재산 들어오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예전에 그걸 봤어요. 아주 농사 지으면서도 벤츠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 벤츠차 가서 그 논두덩이 옆에다 딱 대고 뒤트렁크를
열고는 장화를 심습니다. 장화 신고 등허리에다가는 아주 그 뭐예요? 그 농약통 메고 가 다니면서 다 뿌리고 다녀. 그리고 일 끝나면요 다 가져서 뒤트렁크에다 메고 벤츠 타고 또 집에 갑니다. 왜? 땅이 많으니까. 그런데 야, 내가 이거 땅값도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농사만 짓고 살겠나? 내가 다른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다른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마침 또 좋은 사업이 있다고 또 갖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 아주 돈 벌 사업이다, 이거 하면 돈 법이다 하고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또 기가 팔랑팔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진정 도울 사람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다른 것 농사 짓고 싶지 않은 그때 그 마음에 때 맞춰 좋은 사업이 있다고 오니까 그쪽으로 다 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 고양시의 원주민들도 한 70%는요 그 땅값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한 30%는 그래도 똑똑해서 나를 살려줄 자, 나에게 도움을 줄 자를 직접 정말 분별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아직까지 재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요나가 그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오니까 그거를 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어할 때 마침 요바라 그 항구에 오니까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오더라 이거요. 그래서 마침 그게 나를 돕는 길인가 보다 하고 그 배 타고 갔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간 고통 속에 죽음 앞에 살다가 간신히 나온 것처럼 진실로 나를 살려줄 자가 누군지 나를 죽일 자가 누군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고난받으셔서 정말 도적이 온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 에덴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까?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왜? 너도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같이 돼준다 그러죠. 또 자유해진다 그러니까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먹지 말라는 사람 말 듣겠습니까? 먹어도 너는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진다니까 자기가 금방 육체의 자유를 주는 것 같으니까 그 마귀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너에게 진정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마귀에 쳤기 때문에 마귀의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정말 사망의 권세자 앞에서 그 두려움과 그 포로 속에 일생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배가 줄이실 때 예수께서 그 기도 40일 끝날 때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배고프냐? 돌로 떡덩이 해 먹어봐라 하면서 그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귀 말 듣지 않습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무릎 한 번만 꿇어봐라. 내게 경배 한 번만 해봐라. 그럼 이 천하 영광을 줄 테니 천하 영광보다도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기록됐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쫓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도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역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끝까지 정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쫓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도적이 오면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어요. 그의 또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초청합니다. 근데 먼 거리에 있다가 오시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네 오라비 무덤에 가보자. 그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면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올려서 뭐겠습니까? 또 주변에 같이 많이 그 따랐던 사람들도 말하길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서 무슨 그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죠. 내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하지 않았느냐?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세상에 네가 이치와 세상의 말을 사람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 말을 들을 것이냐? 마르다가 세상 말 들었다면 세상 사람 말 들었다면 아마 죽은 오라비는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불가능하고 전혀 가능성 없지만 정말 나를 살리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길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도요 세상에서는 보기에 야 가능 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세상의 말이 그럴지라도 아니다, 내가 채찍 멀어본 너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 우리는 살리시는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저도 병들었을 때 나를 살리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도저히 정말 육신이 질병으로 살 가망성도 없습니다. 그 살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도 가보고 병원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점점 몸은 말라가고 눈은 쑥 들어가고 얼굴은 시커매져 가고 있을 때 세상 말 들었으면 점점점 낙심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날 보고 야 간이 이상했나 보다고, 병원에 가보라, 무슨 큰 죽을 병 걸렸나 보다 가봐라. 계속 그 말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더 죽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더 죽여. 그러나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주님이 채찍 맞으면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정말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오늘도 정말 나를 죽이는 말을 들을 것이냐, 나를 살리는 말을 들을 것이냐, 세상의 이치 원리를 듣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고양시에 서울에서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이 있어.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장미 농원한다고요. 농원하러 이제 거기서 하우스를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전도사님이 같이 가자 그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평신도니까 예 가시죠 그러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 그 집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잘 되길 위해서 축복한다고 기도해서 합심기도, 하나님이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저 사람 저거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데 저 장미 쳐서 저러다가 망하지. 예? 아니 앞에서는 말이에요 축복해달라고 잘 되길 바란다고 기도하고 나와서는 저러다가 망하지. 그 전도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정말 내 생각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 전할 때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받고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다가 잡지 못하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예, 밤새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내가 30년간 어부 생활했지만 대낮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내 이론과 내 생각, 세상의 말 듣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지금도 병든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고난 받을 때 기도하시고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새 방울을 마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리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병든 자가 치료받고 확실한 정말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표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진실로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우리 영혼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정말 그 변화산성에서 내려왔을 때 내 아들이 귀신 들리고 그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께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 내게 데려와라. 그럴 때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아니 할 수 있더거니 무슨 말이냐? 네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너희 병 낫다. 그 말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받아들이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치료의 말씀 받아들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관념적으로 드려갖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많은 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바로 여러분이 눈뜨고 간증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30년 병든 사람이 30년 병들어서 고통받던 우리 권사님 그 지난달에 깨끗함을 받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은호 권사님 막 설사났다. 지난달에 아주 그냥 막 역사가 막 일어나. 왜?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아영이 이렇게 퉁퉁 받고 임파선 염으로 열이 펄펄 나고 이렇게 퉁퉁 벗던 애가 기도받고요 그 다음날 깨끗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낳을 때요 막 7명 8명 낳았어. 어떤 사람은요 많이 낳아서 한 타스씩 나. 그래서 축구팀도 만들고 야구팀도 만들 정도로 많이 났어. 우리 처갓집도 보니까 7이요 딸 아들 해갖고 났어. 7을 낳았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딸은 필요 없나 봐. 아들 낳으려고 약속에다 선 아들 낳으려고 딸 아들 낳으니까 끝. 더 이상 안 낳더라고. 약속에서 선 아들 낳으니까. 그러니까 7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사위들하고 애들까지 모이면은 소대예요 소대. 20-30명이 모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았는데 그 부모들이 뭐라 그러면 야 그렇게 다 놔도 각각 자기 먹을 그릇은 다 받고 태어난다고 놔두면 자기 먹을 것 다 태어난다고 막 그냥 순풍 다 났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애 그렇게 낳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애는 하나만 낳으면 얼마요? 2억이 든대요. 하나를 키우는데 2억 드는데 둘 키우면 큰일 난다고 아주 안 내려고 그러거든요. 안 내려고. 그러니까 대통령 나오면 대선 나오는 대통령도 뭐라고 하면 여러분 애 낳으십시오. 내가 키우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내가 키우겠으니 낳으시오 그러죠. 아니 그렇게 말한 사람 자기 생명도 참 보존 못 시켰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146편 3절에 너희는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계획이 다 수포가 되나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146편 3절 PPT 한번 보시죠. 같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PPT 보세요.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편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인생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나를 도와준다, 권세 있는 자가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계획이 수포가 되나니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나를 진실로 살려줄 자를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자예요. 전도서 5장에 보면은요 18절에 19절에 우리 인생이 정말 7, 80 사는 동안에요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라 하면서 이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쁜 우리에게 낙을 줬다는 거예요. 낙이라는 것이 뭐냐? 목을 줬다.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그 물질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인생이요 70, 80 우리가 더 살아면 장수해요 100살입니다. 언젠간 유한족인족이 끝나는 겁니다.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지라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에요. 잠시 기쁜 거죠.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중에서 그러면 그 인생들을 잠시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부여와 축복, 이런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각각 몫을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몫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몫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줬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파며 그 힘써 일을 해도 엉컹키 안 하고 몫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했을 때는 몫을 누렸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내게 천하 영광 준다, 내게 그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진다 유혹을 할지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통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살피라니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떠나게 귀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귀를 막아버리니까 못 들어요. 왜? 예배 드리려고 딱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가스불 이거 잠그고 왔나? 갑자기 가스불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대문은 잠그고 왔나? 아주 갑자기 대문은 생각이 나요. 걱정이 돼.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끝나면 나면은 이따가 누구 만나야지, 종로당 가서 이따가 고스톱 한번 쳐야지, 별 생각 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할 것 그거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못 듣고 있다. 솔직히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가스불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해.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정말 주님이 책장 마주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자로서 가난하게 오셨으니 너희를 부익해라.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가시고 천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유혹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직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떡 5천 명이나 먹었던 사람이 하나둘씩 다 흩어지고 없어집니다. 나는 떡을 위해서 왔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지 말고 너희가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있고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라고 인자를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다 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요한복음 6장 65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이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쫓았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을 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말씀을 쫓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주러 오셨으니 나를 살리는 자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살릴 자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의 생명,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고 정말 마음도 편안하며 가정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